어제는 저희가 나홈설 개요를 살폈고요. 그리고 1장까지, 1장 1절부터 2장 2절까지요. 살폈는데요. 오늘은 2장 3절부터 13절, 그리고 3장 전체를 각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 거 잠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어제 나홈설 구조와 관련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첫 번째 1장 2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라고 해서 일반적인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1장 9절부터는 그것을 굉장히 상세하게 구체적인 정황 가운데 적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어제 그 첫 번째 적용으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아수르를 심판해서 더 이상 아수르가 유다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그러니까 엉뚱한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해 주시는 권면이었죠. 오늘 이제 2장 3절부터 13절, 3장 1절부터 19절은 두 차례에 걸쳐서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의 초점을 바꾸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이 두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보실 본문은 2장 3절부터 13절인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단을 나누어 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2장 3절 7절은 전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멀리서 열방의 군대를 데리고 오시겠다라고 말하고 그 군대는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메대와 우리 성경에 메대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연합군이 이 아수르를 전쟁에서 삼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7절까지 그리고요. 그 패배로 인해서 아수르가 당하게 되는 참상, 사실 전쟁을 겪고 나면 엄청난 후폭풍에 휩싸이잖아요. 그것을 8절부터 12절에 그리고 있고요. 이 모두한 전쟁과 그 전쟁으로 인한 모든 결과는 누가 일으키는 거냐, 누가 하신 일이냐. 13절에 그건 곧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사실은 아수르를 대적하는 존재들은 연합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연합군을 이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큰 그림을 좀 기억하시면서 일단 하나씩 좀 볼까요? 처음 3절과 4절은 아수르를 대적하는 군대가 올 건데 그 군대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자세하게 묘사를 한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강력하고 위력적이다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무장한 이제 전쟁에 임하기 전에 군사들이 완전 무장을 하잖아요. 그 완전 무장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요. 4절은 그 군대가 진격할 때 적을 향해서 진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무장한 모습을 이제 3절에 보시면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 몸에 이제 붉은색 사실은 무서움, 두려움, 존재를 일으키는 마음인 거고요. 병거의 새가 번쩍인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이 직역을 하면 병거가 새 불 가운데 있다. 이건 사실 만화에서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칼 이런 거 혹시 보신 적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상상하게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만큼 이 군대가 굉장히 위력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진격하는 것도 굉장히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진격의 모습이죠. 폭주하는 것, 병거가 막 폭주하면서 평온을 질주한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빠른지 번개와 같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군대를 상대하고 막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욕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아야 되는 사실 그 전에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이와 유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아수르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에게 당하게 되는 그래서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임하게 되는 그 전쟁이 사실은 역사 속에서 보면 612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침공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사실은 아수르 왕이 죽게 되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오시는 연합군이 오게 될 때 5절 이하에 보면 준비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5절은 그 대비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5절에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여기서 말하는 그는 당연히 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왕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이 진두지휘를 해야죠. 그래서 어디서 진두지휘를 하냐면 성에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말에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에는 성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녀의 성벽이고 여기 그녀는 앞에서 계속해서 저희가 어떻게 번역해 왔냐면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로 이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지켜야죠. 성벽이 무너지지 않아야 성 전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결국 5절은 왕이 강력한 군대가 출현을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신하들에게 방어를 명령하는 거죠. 지켜야 돼! 라고 방어를 명령하고 그러면 신하들은 서둘러 달려가서 방어벽을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무기도 갖다 놓고 적군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공성전 것도 하는 것도 미리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요. 디오도루스트라고 하는 1세기 그리스 역사가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니느웨는 성읍 양쪽에 강물이 불어나서 성벽이 무너져서 결국 함락되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성벽은 무너지고 강들의 수문이 열려서 왕궁이 결국에 소멸되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절에는 우리 개역개정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 같이 슬피 울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왕후라는 말을 이렇게 딱 집어넣은 거는 의역한 겁니다. 사실은 히브리 본문에는 그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근현대 왕후라고 번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역하는 이 과정 속에서 뭐 다양한 정황들, 앞뒤 정황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예요. 왕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누의 여신 이스타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리키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게 더 맞는가? 만약에 왕후라면 본문에서 그녀가 발가벗겨져서 끌려갔다. 혹은 그녀의 시녀들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그녀가 왕후라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되죠.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번역을 왕후가 마치 국모, 저 나라의 국모가 수치스럽게 끌려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거다. 이번 에스라라고 하는 랍비가 있는데 이 랍비가 여기 나와 있는 그녀가 왕후일 거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그 해석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번역을 많은 번역본들이 그렇게 번역해 왔고 우리 한글 개역 개정 번역도 왕후라고 의역을 한 거죠.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녀가 왕후일 가능성도 있지만 이스타르, 여신 이스타르를 가리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녀라는 말은 지금까지 쭉 해온 바에 의하면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로 해석해 왔거든요. 1장 8절에 그녀의 장소, 그것도 니느웨. 2장 5절에 그녀의 성벽, 이것도 니느웨. 이렇게 저희가 번역을 해왔는데 3인칭 단수는 니느웨를 가리키는 말로 줄곧 이해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니느웨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고 근데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형체를 가지고 성벽에 끌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신 이스타르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7절은 무슨 의미가 되냐면 나라가 멸망하고 있는데 그 나라를 지켜주신다고 생각했던 신, 나라를 온전히 이끌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 신은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자랑하고 의지하던 신들은 우상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3절부터 7절의 문단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연합군을 불러일으키셔서 아수르를 심판할 건데 그 심판 앞에서 아수르가 나름의 대비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나름의 대비라고 하는 것은
소용이 없을 거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은 그 누구도 천하 세계 최강이었던 아수르도 그리고 그 아수르를 지키는 이스라엘도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멸망당하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 아수르가 전쟁 이후에 가지는 모습들을 8절부터 쭉 묘사하고 있는데 이 묘사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 예전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과 그리고 지금 전쟁을 겪은 이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는데 크게 문단이 두 가지입니다. 8절부터 10절, 11절부터 12절. 제가 여기 8절, 9절 썼는데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8절부터 10절, 11절과 12절.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니느웨의 참상을 강조합니다. 사실 이전의 모습, 화려했던 모습들을 들추면 들출수록 지금의 초라하고 파괴된 공허한 모습은 훨씬 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런 모습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아수르의 그런 비참한 모습들을 이런 식으로 묘사해 주는 것이죠. 네, 번역의 문제가 좀 있는데요. 우리 8절의 개역 개정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거는 의역입니다. 원래 히브리 본문 안에서는 그녀의 날들 이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니느웨가 만들어진 이후에 이런 뜻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약간 문법적으로 어색하대요.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를 물이라는 말로 바꾸고 그래서 그녀의 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 원래 예로부터 물이 많았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요.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유 자체가 물이 굉장히 많은 곳이었는데 물이 한순간에 다 빠져나간 모습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앞뒤 상황에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의 니느웨는 어떠냐면 물이 가득 모인 연못 같은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군사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많은 발전된 그런 곳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지금의 니느웨는 전쟁을 겪고 난 니느웨는 물이 빠져나갔듯 사실은 전쟁을 겪어서 함락당하기 때문에 그곳에 남아있으면 더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쫙 빠져나가는 거죠. 물이 빠지듯. 그래서 사실은 멈춰라고 해도 같이 싸우자고 해도 그 누구도 멈추고 돌아키는 자가 없더라. 사실 이전의 모습 정말로 사람이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다 밟힐 정도로 사람이 많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참상을 이전의 모습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부한 가지고 있었던 쌓아놓았던 그동안의 부와 재물은 사실은 전리품으로 적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는 거죠. 성벽도 지키지 못했고 무한하고 풍부한 부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다. 사실은 우리의 생각에 부와 권력, 지위, 군사력 그런 것들에 힘이 있어서 막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거는 무용지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굉장히 각인시켜 준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공허하고 황폐해지는 니느웨의 모습이 된다는 거죠. 10절은 전쟁을 겪고 전리품을 다 빼앗긴 그 니느웨가 어떤 모습이냐라고 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했도다. 이제 우리의 개역개정은 두 개의 모습으로 번역을 했잖아요. 공허하고 황폐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원에는 세 개예요, 단어가. 부카, 우메부카, 우메블라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카와 우메부카는 공허한다는 뜻이에요. 두 개 다. 그리고 우메블라카는 황폐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세 개. 근데 그 세 개 말이 점점점 강조되는 것처럼 이 단어 유희를 언어 유희를 써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니느웨. 하지만 전쟁을 겪어서 다 파괴된 공허한 황폐해진 그 니느웨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모두 낯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그 전에 주민이 낙담했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힘이 없는 거죠. 절망과 낭망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라는 말은 사실은 직역을 하면 모든 얼굴이
광채를 모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다들 모아야만 어떻게든 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라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게 된 그런 얼굴, 그런 모습들, 사실 기쁨이 없는, 절망이 가득한,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들을 묘사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활기가 가득 찬 곳이었죠. 물이 많은 곳, 활기가 가득한 곳, 생기가 있는 곳, 그런 곳이 바로 니느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니느웨는 황폐되고 공허한,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 낯빛을 잃어버린 그런 절망의 도시로 바뀌는 것을 비교하고 있고요. 두 번째 비교는 11절과 12절에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다시 한번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 게 이전의 모습은 수사자, 암사자, 새끼사자가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포하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실 사자라고 하는 존재는 니느웨가 가지고 있는 위용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사자를 묘사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사자는 굉장히 강력함의 상징적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늘 그 사자는 암사자를 위해서 혹은 새끼 사자를 위해서 먹이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는데 늘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로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그 제국을 위해서 늘 사자처럼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잡아오고 또 전리품을 가져오고 그래서 나라의 부를 계속해 축적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니느웨가 강력한 도시였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자의 굴이 없다. 이 말은 예전에 니느웨는 사자의 굴과 같은 곳이었는데 부하 권력이 쌓여 있는 곳이었는데 그렇게 힘으로 모든 것을 약탈하던 니느웨가 이제 더 강한 이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된 그 상황을 11절과 12절이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위용이 다 사라져버린 사실 제가 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이빨 빠진 호랑이 뭐 이런 모습들로 니느웨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가 전쟁을 겪고 그 전쟁에서 니느웨가 보이게 되는 참상을 쭉 설명했는데 13절은 그 모두한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번역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아수르를 대적하는 게 누구였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들을 대적하고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수르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예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용해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인데 그걸 예언하고 있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 아니라 그대로 현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지키고 곱씹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눈앞에 현실이 되지 않을 것처럼 현실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현실이 될 겁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걸 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바로 신앙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13절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1인칭과 3인칭 문장 주어가 엇갈려 가면서 문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내가 너의 병거를 연기로 태울 것이다. 칼이 너의 젊은 사자들을 삼킬 것이다. 내가 옮겨 사냥한 것을 내가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 너의 사신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더 이상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렇게 써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아수르가 하나님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심판받아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내가 너의 병거를 연기로 태울 것이다 라는 말은 병거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이제 번역에 내가 내 병거들이라고 개역개정은 번역했는데 사실은 그녀의 병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
네, 근데 뭐 너의 병거라고 고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앞뒤 문맥을 보면 그녀의 병거라고 하는 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힘을 자랑하는 아수르의 군사력을 그대로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칼이 젊은 사자들을 삼킬 거다. 혹은 내가 옮겨 사냥한 것을 땅에서 끊어버릴 거다라는 말은 니느웨가 자랑하는 그 모든 힘과 물자를 없애버리겠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빼앗아가 버리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는 일이 될 거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사신들의 소리가 안 들린다라는 말은요. 나라가 망하게 될 거잖아요. 나라가 망하면 더 이상 그 망한 나라와 사람들이 교류하지 않겠죠. 외교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니느웨가 패망해서 사신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도 이 심판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니느웨를 돕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2장 13절까지 저희가 살폈는데요. 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요 한 세 가지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훔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나라의 멸망, 어떤 나라의 성세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세계 최강이라고 생각하던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운명을 달리 하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메시지를 던지죠. 왜요? 주체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발휘하셔서 힘의 연약함이 아닌 정의와 공의를 발휘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심판하실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누구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1장 2절부터 8절에 일반적으로 심판을 이야기했듯이 여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실 수 있는데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가 평소에 의지하던 우상, 사실은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죠. 뭔가 실체가 있는 것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 실체, 그 우상은 힘을 소유하는 거거든요. 더 힘을 갖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 힘, 나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잡고 있는 그 무언가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무능력할 겁니다. 사실 내 소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 그럼 뭐가 더 중요할까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정의와 공의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는 메시지를 2장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2장을 했고요. 저는 3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